로마서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깊은,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 고백을 사실은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4절인데요. 이 4절이 바로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 설교자, 목사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보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처음에 아니었어요?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가슴 뭉클한 일인데, 우리가 자녀이면 동시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네요. 상속이 뭐예요? 상속 좀 받으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뒤를 이어가는 거, 뒤를 잇는 거, 그거를 말해요. 누군가는 상속을 하고 누군가는 상속을 받죠. 그러니까 재산이나 권리, 의무 이런 걸 물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걸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상속이란 말은 사실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이 그거를 상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에서도 이 땅의 우리 수준의 단어인 상속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상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상속과는 의미가 사뭇 다른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상속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할라. 이게 이제 그 막대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다 조금씩 생기게 달라도 다 아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거 볼 것 없이 이것도 나할라. 이게 요까지 하면 정확하게 하면 나할라흐인데요. 나할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할라 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신 거. 대표적인 상속의 예시죠. 구약에서 상속은 땅이나 재산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기분이다, 기분 좋아 이래가지고 땅을 주신 게 아니라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상속이 지금의 상속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이것도 달라요.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졌어요? 헬라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스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헬라어로 상속은 클레로노미야 이렇게 써요. 예. 여기 이제 뒤에 말을 좀 바꿔서 클레로노모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상속자가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단어들, 이거 단어들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상속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유업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상속, 기업, 유업 다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거 아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게 기업이며 저게 바로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함께 이 땅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고 우리가 잠든 이후에는 부활 생명을 갖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는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상속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오늘의 첫 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4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복수네요. 이거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 딸인데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생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동생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인도를 받는, 이 수동태예요.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크리스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산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주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정말 깔끔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단호하기까지 한 그런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이 밑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그것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는요, 사실은 본질상 죄인인,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사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는 다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게 내주하시는 이 안에 성령님과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안에 있는 마음 있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그 다음 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며요. 근데 여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어려운 말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속박에서 자유롭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말해도 어렵네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얽매이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롭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교회 다니고 났더니 예수 믿었다고 했더니 자유로운 삶이 되었냐 이거예요. 머릿속에 벌떼같이 날아다니던 그 고민들 다 사라지고 자유롭게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번잡한 일들을 보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자유를 느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의 반대말이 있거든요.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자유의 반대말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뭐 일반적으로는 자유의 반대말이 속박이나 뭐 그런 걸로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유의 반대말은 죄의 종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린 이미 자유로운데 자유인인데 뭘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자유인이 아니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유하면 좋은 단어인데 반대말은 죄의 종이라니까요. 죄의 종이 아니면 자유해진다니까요. 죄가 삶의 주인이 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야지 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요. 분노, 욕하는 거, 탐욕, 그리고 간음, 거짓말, 비방, 방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명도 잊어버리고 죄 지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데 선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낼고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난 정죄받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로마서가 그래요. 로마서는 나는 비참하다. 나 왜 죄의 종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정죄받지 않아. 누가 모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7장의 24절처럼 스스로의 실태, 스스로의 죄성을 인정하면서도 로마서 8장 1절처럼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자주 빠져요. 오히려 알아가지고 더 많이 빠진 게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죄인지는 알아.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보니까 자기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이 모양이지?
하다가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게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과 로마서 8장의 첫 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비참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적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 두 절의 말씀, 7장 24절과 8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두 개의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7장 24절 다음에 25절, 이게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인데 그거랑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절을 읽어볼게요. 7장 24절, 25절, 그 다음 절인 8장 1절까지.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고백은 뭐 고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머물면 절대로 안 되고 8장 1절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7장에서 8장으로 겨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7장에서 8장 이렇게 한 장 넘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인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우리는 그 영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대요. 종의 영, 양자의 영, 뭐 이게 두 개의 영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그런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 앞에서 굴욕적인 종, 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았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종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종의 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게 진짜 무슨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얽매여 있는 상태, 죄의 종의 상태, 구속된 상태.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자의 영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느 날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간증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만난 그 기억. 여기에서 양자영은 결국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을 굳이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양자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아들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들됨. 그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sonship. 이게 되게 쉬운 단어예요. 근데 son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아들인데 여기다 ship을 쓰니까 아들됨이네요. 그죠? sonship, 아들됨. 1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다시라는 말이 어디에 붙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이에요.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받지 않고 여기 붙는 거예요. 이 다시가 바로 뒤에 붙는 겁니까? 여기 붙는 겁니까? 다시 바로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여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양자의 영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의 영으로 살던 이전에는 늘 그렇게 생각했죠. 일을 잘못하면 쫓겨날지 몰라. 실수를 하면 버림받을지 몰라. 그런 분리 불안에 휩싸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양자의 영, 즉 성령은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입양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할 때 꼭 그렇게 양자의 영이라는 영을 주셔야 되는가? 그냥 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꼭 영적으로 뭔가 영을 집어 넣어서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입양이 되어야 되는가? 양자의 영.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안에 모두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의 영은 우리를 아들, 딸 되게 하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마음 안에 아들의 마음을 갖게 해요. 아들과 딸의 마음을 갖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다짐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느끼게 한다고요. 바로 그 마음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만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부릅니다. 그렇게 좀 평이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개역개정에서는 있죠. 아주 크게 말하니 부르는 거.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데 비슷하죠. 크라조, 크라임 비슷하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쳐 말한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러면서 크게 소리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번역한 요 부분만큼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르짖는다라는 그 말은 독생자라는 예수님의 신분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크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시로 외쳐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바가 우리말의 아빠랑 비슷하고 그렇다는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인데 그냥 아람어예요. 이게 좀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응? 근데 아버지 앞에 아바라는 말을 한 번 더 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호칭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시면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네요. 말씀을 보면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영이 두 개가 나오는데 보세요. 성령도 영이고 우리의 영도 영이에요. 푸뉴마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건 말 그대로 성령인데 두 번째 우리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영혼과 육, 어떤 사람들은 영혼 육,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2구분이든 3구분이든.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육신, 이 만질 수 있는 육신, 이것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실제로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육신과 실제로 있는 마음, 그리고 저 뒤쪽에 배후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영이 함께 반응하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됨이라는 거, sonship이라는 거는 지식으로서 머리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 가슴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더 깊이 우리의 그 내면 깊숙한 저 곳에서부터 내 영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영육 전체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가 아니라며,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언어적으로 저도 표현할 수 없지만은 뭔가 그런 확신이 생기면 저 영이 움직이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수용성인 것 같아요. 수용성. 해봐요. 이게 뭔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용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포용력 또는 뭐 용납하심, 용납하는 거, 또는 뭐 용서하는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수용성, 포용력, 용납,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엄청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받은 사람이 용납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용서 못 받아보고 한 번도 사랑 못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건 애써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지속적으로 안 되고. 실수를 해도 아버지로부터 용납되었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게 돼요. 나도 용납받아 봤으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거의 전 재산 것 같은 카메라, 당시에는 일제 카메라라고 하면 비싼 카메라를 뜻했는데 그거를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저한테 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빌려주시는지 몰라. 그 비싼 거를. 그러면서 이제 좀 귀하게 다뤄라, 잘 다뤄라 그랬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거를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앞에가 다 찌그러졌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인데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재밌었니? 뭐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집에 올 때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우리 집이 그걸 갖다가 씩 웃어넘길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를 믿고 그걸 주신 것도 그런데 심지어 그걸 내가 망가뜨려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용납하셨거든요. 전 지금도 그것이 제 기억에 상당히 오래 남고 많은 사람들 용납하는 기반이 돼요. 근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용납하는 그 지경이 범위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분노거리들, 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라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이 안에 잠깐 담아두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황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화낼 만하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 또 부풀려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또 한 방 쏴주고, 응?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수용성이 커지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참아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널 잘 참았다. 널 자녀 삼아주마. 이게 아니라고. 오히려 자녀가 되어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지속되었을 때 그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좋으신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안에 무슨 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통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수용성이 점점 커지고 용납함이 커지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 수용성이 커진다. 수용성이 커진다. 포용력이 커진다. 용납함이 커진다. 용서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변화가 더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해요. 아버지 싫어하시니까 나도 싫어해요.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죄예요. 그것 때문에 맏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좋지만 참는 게 아니라 죄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싫어합니다. 죄가 싫어진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도 있네요. 근데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도 하네요. 그죠?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대요. 근데 뭘 상속한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어요. 계시록에 2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거래요.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사람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속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7절인데 이 옆에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 이제 상속의 대상들이 나와요. 우선 이기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요. 죄와 죽음, 슬픔, 눈물, 고통 이런 게 없는 곳이 새하늘 새 땅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네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 또 6절 보면은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더 어렵네 이 말은. 이건 사실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상속받는 대상들을 보니까는 엄청나게 큰 것들인 거예요. 다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상속받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어가 좀 살펴봤는데 좀 뭐 큰 거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버지가 가진 것만큼 상속받거든요. 아니, 없는 거 상속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으면 아파트를 상속받겠죠. 근데 가난한 아버지로부터는 빚을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분노를 가진 아버지로부터는
분노를 상속받습니다. 안타깝지만은 폭력을 가진 아버지로부터는 폭력을 상속받아요. 그 부정적인 상속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끊으려면 그만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성함을 가진 아버지로부터는 풍성함을 상속받아요. 영생을 가진 아버지로부터는 영생을 상속받아요.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로부터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것들은 무궁무진한데 그게 닳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여기 계신 모든 자녀들에게 상속하고도 남아요. 그래가지고 무한으로 계속 상속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상속하는 게 뭐냐고요? 그렇게 물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한하게. 근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말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녀이면 상속자라니까요. 자녀가 되어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으로 육신의 부모의 어떤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고 그래서 자녀가 되고 그러면 드디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면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이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모든 근거는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원래 상속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속자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단독으로 상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균분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렇게 하는 거. 이거는 성경의 상속 방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맏아들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인데 그 맏아들에게 2배를 줘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에게 뭐 똑같이 나머지를 나눠줘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상속의 방식이에요. 또 조선 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장자에게 잔뜩 주고 나머지 그 차남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고 있는 상속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근분도 아니고 장자 우선 상속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상속은 어떤 모양새냐? 바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아들이 여기 있네요. 그죠? 이들이 이 첫째 아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을 해주시면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그 안에 계시는 여러분이 같이 상속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상속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없는 상속 방식이에요. 우리는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자는 우리 아까 헬라어 봤었는데 이걸 이제 상속자라고 사람으로 하면 클레로노모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클레로노모스인 사람이 없어요.
이게 헬라어에서 뭐 이렇게 함께라는 건 쉰 또는 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다 쉰 클레로 노모스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클레로 노모스가 아니고 쉰 클레로 노모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해 있는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상속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은 나도 뭐 상속자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먼저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 1장 2절을 먼저 읽으면 좋은데 사실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 1장 2절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이전에 그 16절과 17절 요 세 절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7절 요 세 절을 이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냥 단독 상속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상속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도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마음에 오세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그 긴 편지를 이거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상속자라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표현을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호칭을 마다하거나 아닙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건 겸손도 아니에요. 그런 겸손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또 여유 있게 넉넉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